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 또 부모들을 위한 메시지, 가정을 위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드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저께 비디오에서 보시는 바대로 다솜 한국학교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상품 기념품도 전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고한 것도 선생님들이 수고한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다솜 한국학교의 종강 예배와 또 이 파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어떤 교회 가면 노인들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세대별로 다 이렇게 골고루 있어가지고 특별히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애들이 3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헌신해주는 그러한 성도도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애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비즈니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세 아이들이 미국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자라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고 없고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의 인격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인격이 없으신 분들은 참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주마.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로 전파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킴으로 해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좋은 점을 더 이렇게 크게 보셔서 덮어주시고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교회 부모님들이 믿음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정상으로 가질 때 가장 부모를 존경하고 크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도 구원받았구나.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면은 부모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모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나랑 같이 천국에서 살겠구나. 이 아이들이 말은 못해도 이러한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유수들이 써놓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를 감동시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천사와 같은 어머니.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겁니다. 못 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도, 그 어머니를 천사같이 보는 자녀들의 눈.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교회에서 부모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을까? 아이들은 과연 부모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롭게 교회가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인데 성령님께서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릇이 다 틀립니다. 목회자가 바보 같지만 목회의 그릇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맞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목사들한테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감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은 이 메시지가 살아있고 메시지가 살아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이 목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영감 있는 메시지, 영성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메시지를 듣고 들리면은 다음 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그 메시지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부부가 필요에 의해서 내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내 아내가 있어야 된다면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의 존재가 존중되고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의 존재가 존중되는 부부. 내 아이들이 필요해서 나한테 필요해서 아이들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척자가 없이 이대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전통과 이 역사를 무시한다면 족보가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은 노블 백성, 황태자의 자녀들입니다. 황태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자라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 지혜, 그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와 영성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노력을 하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도 목회자의 영성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견을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 교체를 놓고 이제는 제가 오픈을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의견이 각자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자기의 직임까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한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여주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해결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정착시킨 목사는 바보 같아도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은혜롭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 은혜롭게 폭포가 있으면 폭포에 떨어지는 물, 골짜기 좁은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는 막 흐르는 물, 넓은 강이 나오면 잔잔하게 흐르는 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을 더 막 끌어들이려고 막 파고 해봐야 수고만 되지, 낮아지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못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습니다. 교회가 썩습니다. 모든 것은 과격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은혜로만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무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간의 평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될 때 가정의 평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평화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교회는 지금 46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 10분이면 예배를 끝내려고 하니까 찬양을 15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 3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40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을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각자가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저 위에 단에 있는 분들은 다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모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떠난 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떠난 분들을 회복시켜서 교회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생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무엇을 들으라는 의미일까요? 자,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기가 안 되면은 무슨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을 했는데 무답, 노반응, 그럼 말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허공에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반응을 안 보이고 제멋대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회초리질을 합니다. 야,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부모에 따라서 주어받기도 하고 부모에 따라서 말로 권면하기도 하고 부모에 따라서 회초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거독 10대 꼼짝없이 10대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 같이 살았지만 평생 동안 이 아버지의 회초리, 이 채찍, 이 매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나를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도 못하고 나를 뒷바라지하지 못한 아버지, 빨리 죽은 병자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어릴 때 회초리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에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모세는 흰머리가 싱싱하게 난 12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하고 같은 세대는 다 두 사람을 남겨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장성에서 어른이 되고 2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3세가 있고 4세가 있어서 2대, 3대, 4대의 후손들을 놓고 그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피를 토하듯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후손들에게 하는데 과거 역사를 더듬게 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의 모델이 되고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람이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절 명칭을 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든지 자꾸 놓지 않는 사람, 축복을 막 형님 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 뱃속에서부터 형님 니만 축복받을래? 내가 축복받을래? 그 발꿈치를 물고 들어 나오는 그 동생 야곱. 그 사람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마의 말을 듣고 무리수를 두고 형님에게 원수가 되어서 형님이 죽을까봐 이 어린 야곱이 먼 하란 땅으로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아내를 3명이나 얻고 4명이나 얻고 딸을 하나 얻고 아들을 12명이나 얻고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가 되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가나안 땅이 가까울수록 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는 형님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소식을 들어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에서라는 형님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 동생 야곱을 환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형님이 와서 그 군대로
동생을 무찌르면 동생의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은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는 에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을까? 두려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니까 하나님 천사를 또 형님이 뱃속에서 나오는 형님의 발꿈치를 휘어잡듯 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줘. 나 축복해줘. 나 죽어. 나 축복해줘. 안 돼. 놔. 나 갈 거야. 날이 새는데 나 가야 돼. 천사가 놓으라고 합니다. 야곱이 생명을 걸고 있는데 그냥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기도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천사를 안 놔주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손을 들어서 때립니다. 엉덩이가 맞아서 엉덩이가 위기울이 돼서 뼈가 빠집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름처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찌든지 이 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보호를 약속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 축복해줘.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어. 거기에 천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야?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만났겠습니까? 네 이름이 뭐야? 네 야곱의 이름 가지고는 안 돼. 너는 이름을 바꿔야 돼. 야곱의 이름은 세상적인 이름이고 세상에 물든 이름이고 세상에 습관이 젖은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이름이야. 이 이름을 너는 바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럴 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어 매고 그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형님 에서를 붙들어 매고 형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우주의 왕,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 황태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교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것입니다. 황태자가 되었는데, 거지가 왕이 되었는데, 거지 생활을 한다고요? 거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교육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오늘날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갖게 되면서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12지파가 막 자녀들을 번성해서 낳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서 이 공동체 전체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야곱이 부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명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쉐마 교육하면은 유명한 유대인 교육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왜 오늘날 쉐마 교육이란 말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국가와 민족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자기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지만 이 쉐마 교육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쉐마.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쉐마 하면은 아이들이 꼼짝 안 합니다. 차렷 자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버지가 쉐마! 그러면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듣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군대에서 연병장에서 사령관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연병장의 사열을 탁 하면은 햇빛에서 쫙 꼼짝없이 사령관이 쫙 올라오면은 차렷! 경례! 사령관이 그때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어. 그러면 딴짓하고 있습니다. 귀는 열려서 들을지 모르지만 태도는 틀려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에 대통령 앞에 지각합니까? 대통령하고 지금 예배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데 중간에 나갑니까? 핸드폰 가지고 장난합니까? 이러고 봅니까? 반바지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쓰레빠 신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촌다고 막 이럴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쉐마이 오 이스라엘 엘로와 엘로임 여호와 에카드 유일하신 하나님 아헤브 나를 사랑하라. 에드바콜 마음을 다하고 레아브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특이한 민족입니다. 애들이 막 태어나서 말을 할 때쯤은 이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 교육을부터 시작합니다. 쉐마이, 암송해라, 들어라. 쉐마이 오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에카드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암송한 그 기초를 듣는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면은 쉐마 하면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야, 들어라. 그런데 이거 못합니다. 손 딱 붙들고 들어. 이게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순교당할 때에 유명한 애화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 쉐마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힘과 내 목숨과 내 능력을 다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죽어갑니다. 순교에 다녀서 화형당할 때도 이 사람들은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라고 설교를 할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마치 공으로 벽치기 하는 것처럼 통통 튀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통통 세멘트 바닥에서 튀는 공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귀가 좌우로 뚫리긴 했습니다마는 귀 속으로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오지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고 시멘트 아스팔트 밭입니다. 귀가 있지만 콘크리트처럼 다른 생각으로 막혀있는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부정적인 반사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 설교 말씀 재미없어? 시험에 들었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좋은 말씀만 듣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나무 거야. 이건 내 친구 거야. 이건 누구누구가 들어야 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돼. 말씀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동감이 되지 않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 좋은 지식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듣고 활용하고 자기를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아까 조순자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야단을 쳐주십시오.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잘못을 담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죄송합니다. 잠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포니처럼 막 흡수돼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회개가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말씀이 꿀단지처럼 답니다. 말씀이 갈망됩니다. 목사님 말씀 좀 더 듣고 싶어. 삶에 내가 바깥에 나가 살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럴 때는 이러라 그랬지.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합니다. 사람의 습성이 변합니다.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상이 변해지고 자기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내가 섬기고 희생해 주니까. 나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에게 친절하게 베풉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풀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힘이 솟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은혜를 자기 혼자만 딱 간직하면 썩습니다. 신명기 책에 들으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내 아들아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느니라.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들으리요. 전한 이가 없는 자가 어찌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자, 무엇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런 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으라 하시면서 제1계명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까 다른 것 듣지 마라. 다른 것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오직 한 분이 말씀을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마라. 세상 철학 듣지 마라. 이방인들 얘기 듣지 마라. 우상신이 말하는 것, 귀신이 말하는 것, 속삭거리는 것 듣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듣는 것 중에 핵심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육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울리는 꽹아리가 됩니다. 그것은 모양만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이지 그 속에 사랑이 없고 냉정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율법을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신명기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의 순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듣는 것은 인생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의로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의로워지고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점점 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신명기 지금 6장의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뒤에서 아니고 앞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앞서가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될 때 민족 위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